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행복 가운데 거하고 그 행복에 힘입어서 한 주간도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선언하시고 시작하신 그 절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이 예수님의 오심이라면 주연절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을 드러내는 절기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공식적으로 이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공간복음인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의 드러남과 사역이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광야 40일을 금식한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고 그 마귀의 시험에서 통과된 후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이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언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어 사역을 시작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혼자 감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사역의 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 사역을 시작하기 위함이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을 요약하면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또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를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우리들 역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며 치유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역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운봉 지역에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며 운봉의 아픔을 치유하는 주님이 행하신 그 사역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행하실 때 예수님 주위에는 늘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무리들입니다. 제자들과 무리들 모두 다 똑같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며 모두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였지만 그 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 즉각적으로 지체 없이 바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이들이 무엇에 반응했습니까?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부르심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따르게 된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된 자들, 그들을 바로 제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무리들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지체 없이 반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들만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귀신 들렸고 간질이 있으며 중풍병자도 있었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에 있는 자들이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자신들의 아픔과 상처를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제자들과의 차이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순종하여 따른 것이고 무리들은 자신들의 고침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라는 차이가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들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할 때만 따르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무리들은 예수님이 목적이 아닌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문제들이 해결되면 흩어져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무리들입니다. 이것이 제자들과 무리들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문제들,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목적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문제의 해결 수단으로 바라본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처럼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흩어져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 삶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주님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아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님을 목적으로 바라보고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20절과 2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25절에는 무리가 따르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 역시 모두 다 예수님을 따르지만 무리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따른 것이고 제자들은 소문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다. 이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과 무리들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된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내가 너를 부른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런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내가 너를 초청한다 라는 뜻도 있고 더 나아가서 내가 너에게 소명을 주겠다.
그러니 너는 나를 따라와라 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문의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부르셔서 직접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목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이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다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모두 다 주님께서 주신 소명이 각자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소명을 붙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삶의 문제 속에 있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으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한 해도 오직 주님이 주신 소명을 붙잡고 그 소명을 의지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명을 붙잡고 살아가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유혹, 많은 아픔, 많은 어려움, 내가 아무리 잘해도 주변 상황들,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소명을 붙잡고 의지하며 끝까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따라오라. 20절과 22절에 제자들이 예수를 따른다 라는 그 단어와 25절에 무리가 예수를 따른다 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따라가다, 삶의 방향을 함께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그 따르다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내 뒤에 와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따라가다, 방향을 함께하다가 아니라 내 뒤에 와서 따라와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는 바로 뒤에 서야만 그 발자국을 따라 밟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거리가 멀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가긴 하지만 예수님이 밟은 발자국을 밟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르르 몰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보시며 가셨는지는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열심의 차이가 아닙니다. 거리의 차이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서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냥 따라다니느냐 아니면 예수님 바로 뒤에 서서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어떤 길을 가셨는지 그 발자국을 바라보며 따라가느냐의 차이가 무리와 제자들의 차이입니다. 예수님 바로 뒤에 서서 주님이 보신 것을 바라볼 수가 있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국을 보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가 있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소명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보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무리들처럼 예수님의 주위에 서 있습니까? 그저 예수님이 가는 곳을 우르르 몰려가는 무리들처럼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바로 뒤에 서서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제자의 차이는 무엇을 보고 가는가의 차이입니다.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처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께서 선언하신 첫 말씀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던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바꾸어서 살아가라 라는 뜻이 회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했던 우리의 그 방향을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걸음으로 방향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처럼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무리들처럼 그저 따라다니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오직 예수님의 뒤에 서서 예수님이 바라보신 그 방향을 같이 바라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바라보며 그 발자국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2026년 한 해 우리 모두가 예수님 뒤에 서서 예수님이 바라보신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의 방향을 바꾸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바로 뒤에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모인 우리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한 해 걸어가는 그 길이 힘들더라도 한 해 그 길의 목적이 멀게 느껴지더라도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일으킴으로써 예수님이 바라보신 그 방향을 같이 보고 함께 걸어가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제자 삼아 주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주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문제 때문에 주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고 있진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의 뒤에 서서 주님이 바라보신 그 목적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에 의한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뒤에만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